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했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그 에녹에 대해서 아주 짧은 한 대목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착 드는 기쁨을 주는 삶을 에녹은 300년을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한 말씀으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1년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가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넘어지고 유혹받고 엉뚱한 데 갔다가 돌아오고 상처투성이,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가 숫자 300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꽤 긴 것 같은데 300년에 비하면은 5분의 1 정도 겨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동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데에 내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로부터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후회나 절망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고, 불안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녹과 같이 이 땅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린 누구나도 육체의 생명은 죽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자,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 자는 거예요. 자다가 탁 깨어나면은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8시간 지나고 난 뒤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어느 날 끝이 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어느 날 부활의 순간이 딱 옵니다. 그걸 깬다 그래요. 자다가 깬다, 자다가 깬다 그래요. 그때는 그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잠깐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다가 깨어서 우리의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잠깐 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깰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에녹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15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를 영접하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자는 사람이 깨어나고 혹은 에녹과 같이 살아있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로 그대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우리는 그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기에 에녹과 같은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약속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보시니까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야, 에녹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딱 그렇게 보장을 해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인을침을 받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속사와 속사람으로 더불어서 늘 우리를 간섭하고 인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늘 지시합니다. 지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삶을 따라서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복이나 받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을 믿거나 하는 그런 교회를 기웃거리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든지 어렴풋이 알든지 그 양심이 알고 있고 그 삶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많이 다를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뚜렷하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그 중요한 시기를 낭비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삶을 알지만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깰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살았던 그 삶의 시간들이 분명히 평가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그 에녹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하여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현세에는 지금 이 살아 숨쉬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분이 우리가 살아서 숨쉬면서 선택했던 모든 순간에 대하여, 결정에 대하여, 목적에 대한 그 삶의 시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냥 열심히 살고 편안하게 살고 노후를 준비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정말 천국만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뭐 가치가 천억보다 큰, 백조보다 큰 가치이겠지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보장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100년 정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생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가 있어요.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 날 우리도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잠깐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인생의 10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짧은 시간 살았던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과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살았던 사람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서서 상 주시님을 바라보면서 온 믿음이 그 안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당신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이,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내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포기합니다. 에이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는 것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천국만 가라고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했는데, 그걸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고 그렇게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 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그때는 어렸지만도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한다면은,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은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다. 던져버리자. 그렇게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났네요.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기쁘시다고 하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올 때에 자주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영혼, 내 삶을 던져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 삶 전체를 던져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렇게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을 던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내 인생을 주님에게 던질 수 있다는, 그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왔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최상의 기쁨이 뭐냐?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믿기 때문에, 심판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편에 있고 천국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영혼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과
심판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월이 한참 되었습니다. 40년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상 중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 예물에 대해서 정결을 했잖아요. 그들의 조상 중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아벨의 제사를 쫓았어. 에녹은 3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을 희생제사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것이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가운데 300년을 그렇게 그런 산제사, 산예배를 드린 거예요. 날마다 양을 안 잡아도, 짐승을 안 잡아도 날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정글을 받았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예배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모두를 포함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사마리아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성결해지고 구별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지 하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특히 영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해서 사는 것이, 그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의지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만이 경험되는데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때가 막 묻어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욕,
세상에 그런 죄악된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고 묻어들어오고 침투하고 마치 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떻게 들어올 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시내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거의 100%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운데 이 세상에 사탄이 쏘아대는 그러한 이 악한 바이러스는 생명이 바로 위협을 안 당하니까 두려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같은 이 화전이라 그러죠.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거예요? 숨을 안 쉬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뚫이 살아있잖아요. 눈 뜨고 나가면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정욕이고 욕심이고 쏘아대는 사탄의 유혹이고 화살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가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양을 많이 잡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췄겠습니까? 재롱을 떨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먹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3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에녹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그냥 동행만 했잖아.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품 안에 살았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 하는 증거를 딱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입술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에 대하여 내가 삶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분의 이끌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상관없지만 어떤 결정적인 선택에는 항상 육신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아이들에게 아이들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가 있는데 눈깔 사탕 하나만 있으면은 그 아이 손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자발적으로 빼뜨려낼 수 있는 거예요. 바꾸자면 바꿔버리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직분 높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신 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가치가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 육신이 편한 걸 선택합니다. 차차 편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근데 그 편해질 날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제 나이쯤 되니까 내 앞선 세대나 내 선배 되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돈 자랑하고 그렇게 힘 자랑하고 그렇게 목소리 크던 사람들이 병실에 가보면요, 눈만 깜빡거리고 초췌한 얼굴로 눈만 깜빡거리고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내가 갈 자리라니까요. 나도 어느 날 그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리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평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거죠. 세월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산골짜기에 들어와 살은 지가 5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5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네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앞뒤가 막히고 막 하는 일들이 힘들어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이끌려가고 어떤 면은 품에 안겨가고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야,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그 소리를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어릴 때요, 어찌 그리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야기를 참 어른들이 많이 했거든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게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어린애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요, 금방 영어를 금방 배우거든요. 외국인들하고 영어 쓰는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면요, 문자로 안 배워도 기가 딱 튀어버려요. 근데 어린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코리안 타운에서 한국 사람들만 살아. 10년 지나도 영어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돼.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들이 금방 알아들어 버려요. 큰 소리 안 치셔도
눈치로 금방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시키시는구나. 심부름 시키시는구나. 심부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는 어느 날 또 발견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애를 쓰다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올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가 딱 온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세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몸을 던지고 뼈를 갖다 묻겠다는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 세상에 가가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거의 10년을 가는 사람이 프로테지로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 왔다 돌아갔다 또 엉뚱한 데 또 가가지고 또 이상한 데 빠져가 있고 참 고민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가 딱 깨달아졌어요. 주님의 명령이 뭔가? 나를 구원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답을 찾으려고 기도했는데 해답이 딱 온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해답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딱 깨닫는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복음 안 전할 수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러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들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혹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뭐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것만 끝낼 것 같으면 말라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그렇게 동거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왜 제자를 만들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복음적인 삶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가르치는 일들을 제자들이 계속했더라고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치고 고린도에서 3년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라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아볼로가 나오고 제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구나.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구나. 이것이 지금까지 복음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전해져 온 비결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전해졌지만은 그 전해지는 자리에 쓰임받은 것은 사람입니다. 천사도 사람을 통해서,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삶의 방향을, 목회의 방향을 저는 턴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 많이 모으고 사람 많고 교회 크게 짓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무리가 많고 이것이 무슨 성공이고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내심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 이것이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의 목회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제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말씀과 또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말씀들에 대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정말 10년 이상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가르치면서 그 가르쳐 보니까 가르치시더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의 성도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전에 서울에 제가 청병을 받아가서 딱 가니까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좀 반경으로 넓히면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유력한 사람도 있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300명 있다 칩시다. 이래저래 반경으로 외지에 있는 그 교회 분들하고 다 합쳐서 그리고 더 넓히면 한 500명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제 하고 예수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전하고 또 특히 그분들은 뭐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버니까 돈도 잘 벌고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그 300명을 잘 유지해가지고 지금 이제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됐을까요? 10년 지나면요 딱 300명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떤 이유로 들어왔다가 어떤 이유로 나갔다가 헤매다가 막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으쌰으쌰하면 뭐 예배당 하나 좀 근사한 거 짓거나 지방에 이제 교회 몇 개 이렇게 더 짓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제게 어떤 비전을 주었냐면은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가서 보면요 그것은 거꾸로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걸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이즈를 키우고 내 위치를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것들은 하나님이 최상의 일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열매가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과실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과실이 나라면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과실이 나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또 주님의 제자를 놓는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원리를 풀어낼 수 있지만 그 원리를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해봤습니다. 가르친다는 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놓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게 어느 날 믿어진 믿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충성된 사람을 또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라.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끊이지 않고 증거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복주기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애를 쓰고 하는 이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괜찮지만 일꾼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디서나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붙들고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붙들고 가르치는데 그 한 사람이 가르치는데요. 바울 같은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의 이 롤모델인 바울 같은 분도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그 위대한 분도 3년을 가르쳤고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쳤어요. 3년 반 가르쳐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주님 덕분에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게 3년여가 되겠습니까? 아마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성령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를 해봤는데 되더라니까요. 다 알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해본 거예요. 되더라니까요. 저는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을 놓고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은 요즘은 성도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 10년 전에 100명 모였대요. 지금 30명 모입니다. 예배당 건물 텅텅 비었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니까 특히 이 중소도시 이런 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니까 뭐 그런 현상이 되겠죠. 100명을 열심히 목회했는데 10년 지나니까 30명 됐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데는 뭐 30명, 200명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자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 번째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이건 투자가 필요해요. 주님도 3년을 투자했는데 그냥 그 원칙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부름꾼이잖아요. 믿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100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10년이 지났을 때에 30명 됐다. 100명이 100명이라고 보고 100명이 100명. 보통 중소도시는요 100명이 100명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다운되는 게 더 지금은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한 명을 가르쳤습니다. 목표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도 평생에 한 명 제대로 복음 전하면은 인생 성공한다는 것으로 출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계산으로 말하면 저는 엄청난 이문을 남긴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심어가지고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또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 명만 1년에 가르치자. 한 명만. 1년에 한 명만 제대로 제자가 나와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한 사람에게만 가르치자. 거기에 한번 삶을 던져보시고 시간을 던져보고 가치를 던져보고 한번 해보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명. 그리고 교회가 이 산골짜기에 사람들을 막 모아도 시원찮은데 가르쳐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똘똘 뭉쳐서 살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 세워지면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안 떠나려고 하니까 핍박이 와갖다 흩어져가지고 가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우리는 뭉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흩어져라 그래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대로 평생을 쓰임받기를 바라고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쓰임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이 골짜기에 와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쓰시리라.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골짜기에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신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적은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 세우는 일들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와서 2사람이 배우고 4사람이 배우고 2사람이 배우고 지금도 1명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2년 동안 와서 배우고 훈련받은 한 가정을 이제 다른 사역지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개척하는 목회자로. 근데 얼마나 기분이 참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 할 거예요. 아니, 성도도 별로 없는 교회에 그 든든한 2사람을 다른 교회로 이렇게 또 파송해서 내보내는 이게 정상적인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부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한 일꾼을 보내는구나. 저곳에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반드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네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세워서 가르쳐 세워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에녹과 같은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의 평가가 주님의 평가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데 평가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다른데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와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5년 전에 가르쳤던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이게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참 그래도 마음에 감사한 것은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 1년, 그때 배웠던 그 교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있고 결코 잊지 않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따라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에녹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갔다면 하나님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변함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